어느 저녁 날이었습니다. 마귀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의 영혼을 훔칠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을 가짜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귀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열었던 것입니다. 젊은 마귀들이 이런저런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자는 의견과 아예 죽여버리자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저 뒤에 앉아있던 어떤 나이든 마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도 나가고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게 내버려 둡시다. 그러자 젊은 마귀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혹시 뭐 잘못 드셨습니까? 라고 큰 소리로 외치자 늙은 마귀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꾸했다고 합니다. 대신 머릿속으로만 깨닫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심장에서만 머물도록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절대 손과 발로 그리고 행동과 삶으로 옮겨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의견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그 마귀의 전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예화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러는데 마귀들이 모여서 컨퍼런스에서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설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예화입니다. 여러분 늙은 마귀의 핵심 주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짜 믿음을 진짜 믿음인 양 착각하게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고백하고 감동도 쉽게 받게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삶과 무관하도록 만들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생긴 이후로 이런 문제는 늘 교회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야고보는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행함이 없게 만들겠습니까?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삶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와 같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야고보서를 시작합니다. 교회를 향해 12지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가 그냥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정통성 안에서 옛 이스라엘이 하던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구약부터 이어온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말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 교회를 지칭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지칭받고 있는 현재 그들의 교회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현실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도저히 왕 대신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종교가 많은 것을 결정하는 시대였습니다. 교회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많은 사회적 부분에서 배제될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시대의 어떤 도시에서는 신전에 소속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 도시의 중요한 참정권 같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으로 넘어가고 싶은 마음, 즉 이곳에도 저곳에도 다 속하고 싶은 마음이 교회로 살고 있는 사람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우리의 바람대로 움직여 준다면, 또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악의 세력이 사라진다면,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신실하고 정직하게 일치시키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늘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이런 악의 공격,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악의 공격, 이런 것이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저런 걱정들을 하는 교회들에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환경에 대해 어떻게 하기보다는 그런 환경들 속에서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이니 그냥 가만히 있자가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교회로서의 역할, 그리고 성도로서의 역할을 하자라는 그 말을 오늘 야고보는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많은 교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 문제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교회로서 해야 할 일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교회는 교회로서 일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교회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교회들에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저런 문제는 저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곳이니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여러 문제들 속에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약해보자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의 현장이나 상황들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자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전혀 따로 가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신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내 자신이 믿음과 삶을 계속해서 분리시켜 나가려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참된 믿음은 행위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지요.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 개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삶과 분리되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풀 때 아주 중요한 질문이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이 14절을 보면 두 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말고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두 개의 질문이 확실하게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두 번째 질문이죠. 여러분, 이 첫 번째 질문,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첫 번째 질문에서 사용된 행함이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명령에 따르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요, 믿음과 상관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행동이 아니라 믿음,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질문을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해보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 속에는 순종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믿음이 주는 이득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에 포함되어 있는 순종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믿음에 포함된 순종이 없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무슨 이득을 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15절과 17절까지인데요. 15절과 16절의 상황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하면서 그 시대에 일어날 법한 상황을 예로 듭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이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교회 사람들이 그 성도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덥게 하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요, 정작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는 이 표현은요, 종교적인 기원, 즉 기도문이나 축복문의 형태로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풀어보자면 이런 것이죠.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내가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도해 줄게 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해 줄게라는 표현이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사람 전체를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형제나 자매로 불리는 우리 교회 상황 안에서의 말입니다. 분명히 교회나 성도가 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노? 기도해 줄게. 로만 끝내는 것이죠. 즉,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야고보는 이 말을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가짜인 말이 아무 유익이 없듯이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존재하지 않으니 당연히 그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고보가 대답하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야고보에게 질문을 합니다. 18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떤 사람은 야고보가 믿음과 행함을 구분할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그 말에 반대하여서 믿음과 행함이 구분되고 분리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반대자들의 논지는 행함이 없어도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는 단호하게 18절 중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보이라라는 이 단어는요, 증명하라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이도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야고보는 그래, 그렇다면 네가 한번 증명해봐. 네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 믿음을 진짜라고 증명해봐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9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말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핵심도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것은 귀신도 안다, 귀신도 떤다 라고 표현합니다. 야고보는 반대자를 향해서 허탄한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재차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내 행동으로 발견되지 않으면 그것은 뭐라고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은 뭡니까? 공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21절과 26절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21절과 26절까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로 그 믿음은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가 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두 명의 구약의 인물 아브람과 나합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믿음으로 이 두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 안에는 고백과 순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라고 증명되는 것은 항상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맞는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라합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편에 섰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도 라합도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1절에서 26절까지를 가만히 읽어보면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꼭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늘 우리가 고백했던 건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그동안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을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바울과 야고보는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짐작하셨다시피 야고보와 바울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야고보가 말한 행함과 바울이 말한 행함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글 번역으로 보니까 행함 똑같이 들리죠. 야고보가 말한 행함과 바울이 말한 행함을 똑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른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한 행함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철저하게 믿음에 근거한 행동입니다. 믿음에 근거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행동이죠. 그게 야고보가 말한 행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함이겠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실천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행동,
그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늘 그에 따른 삶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야고보의 말에 바울은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반대한 행함은요, 소위 어떤 행함입니까? 율법의 행함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은 율법의 행함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약해 봅시다. 바울이 반대한 행위는 야고보가 말한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반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이런 구절을 보면 바울 역시 믿음에 수반된 행동,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와 바울은 믿음과 행위를 절대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결국 야고보의 두 번째 질문인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서 그것은 믿음이 주는 그 어떤 유익도 우리에게 줄 수 없기에 구원을 주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가 좀 어렵죠? 어려운데 여러분 쉽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라면 그 믿음에 동반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믿음은 야고보와 바울이 말하는 순종적 행함,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진짜 믿음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의 내용을 다 해석한 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꼼꼼히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그 누구도 나는 완벽해 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내가 죄를 지었거나 혹은 양심에 찔리는 일을 했다면, 여러분, 부부싸움을 했다면, 아이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었다면, 이런 질문에 나는 더 쪼그라들게 될 것입니다. 그저 이런 질문 앞에서 나의 연약함만 발견할 뿐이겠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은 결코 단면적으로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십시오. 어떨 때는 나의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죠. 또 어떨 때는 내 자신도 내 자신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없는 세상과 답이 없는 내 자신,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날마다 흔들리는 세상, 날마다 흔들리는 내 자신,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행함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지고 여러분 완벽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하는 행위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지 못해서, 혹시 무엇을 잘못해서 나는 늘 안 돼, 나는 끝났어, 이게 아니라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자유하는 율법이 우리에게 준, 즉 긍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내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수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자유하는 율법, 긍휼이 있는 행함이라는 것은 다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번 넘어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완벽하게 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넘어졌다는 게 7번 넘어졌다는 표현입니다. 그래도 의인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살아갈 때 넘어지잖아요. 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것이다. 100번 고백하고 다짐해도 다음날 바로 넘어지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목사님, 저는 예전에 엄청난 믿음을 가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앞에서 엄청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 안 하지만 목사님, 저 한국에 있을 때요, 제가 이런 봉사도 했고요, 제가 이런 일도 했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말을 하는 건 뭐예요? 그때보다 지금 자신의 믿음을 볼 때 자기 스스로도 보잘것없이 생각한다라는 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 한국에 있을 때보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잘 못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 자유의 율법이 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앞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 때 나의 행함들이 내 믿음을 잘 나타내지 않는다고 해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입니까? 새날인 내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내일, 그리고 그 다음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내일이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순종해서 살아가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행위가 없는 믿음이나 믿음이 없는 행위는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가짜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2절에 보시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이 동사는 일회적인 동사가 아니라 기나긴 과정을 지나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 과정을 말하는 동사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오늘과 내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일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실패의 경험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살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이끌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고민이 오고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오고 기쁨과 아픔 등 여러 가지 삶의 요소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기에 포기함 없이 내 믿음이 나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포기함 없이 우리의 삶에서 지속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에 걸맞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